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나를 발견하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나를 발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지난주까지 베드로전서를 강해했고요, 오늘은 또 베드로후서 연이어서 강해를 하는데, 베드로후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대적 배경이 묻어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고, 특별히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말 네로 황제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동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1년 2년 지나면 끝날 줄 알았던 고난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이제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암담한 현실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들이닥친 겁니다. 여러분, 긴 병에 장사가 없듯이 긴 고난 앞에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또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베드로 사도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줄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전하시냐? 베드로후서 전체의 말씀의 특징을 살펴보면 베드로후서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전하실까요? 이유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그 위기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에는 내 배에 버려야 할 짐이 무엇인지, 또 내 배가 어디로 가려면 어떻게 이 배의 키를 붙잡아서 방향을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중요한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하여 쓸모없는 짐들을 다 버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함이고, 또 풍랑을 돌파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위기를 만났어요. 그 위기 가운데 우리는 버려야 할 것과 내가 꼭 붙여야 할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분별이 필요한 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이왕이면 평탄한 가운데 가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분별의 은혜를 요구하실까요? 분별의 능력을 요구하실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모델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쓰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온갖 것을 다 취하며 그것을 통하여 나의 소유의 만족과 내 인생의 만족을 누리며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소유의 만족에 취해 살면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작 붙들어야 할 믿음은 붙들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끝까지 붙들고 인생 살다가 인생의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주 앞에 갔을 때 내놓을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고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부활의 승리가 없는데 그가 어떠한 구원이 있고 어떠한 천국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분별을 우리 하나님께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선순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보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일컬어 뭐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이 매우 중요한 절인데 여기에서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너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둘루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노예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루스라고 하는 단말은 그야말로 영어로 슬레이브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예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만큼 이 뜻은 주인이 있는 자, 또 주인의 말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사람, 그리고 주인의 소유,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왜 자신을 일컬어 나는 주님의 소유다 라고 말을 할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네로 황제가 강한 왕권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듯 보이고 우리의 생명을 쥐었다 놨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중요한 결정권이 네로 황제에 있는 것 같지만 그는 선포합니다. 나의 영적 생명, 나의 인생의 주인은 네로 황제가 아니다. 우리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고 네로 황제의 치하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 말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자가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그냥 떠밀려서 온 것이 아니라 난 전적인 주의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나의 선 땅은 주의 부르심의 땅이고 나의 직분은 주님이 허락하신 직분이고 나의 사명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존재인은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 이 문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십니까? 환난의 때, 위기의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존재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자기의 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명씩 두 명씩 순교해 나갑니다. 교회는 막 풍정등화의 위치에 있어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큰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지죠.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집안의 가장이 그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지지요. 당연히 베드로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그래도 사도들의 맏형인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요, 뭔가를 좀 해보세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라고 말을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같죠. 우리들의 심정 같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까? 엄마,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보, 어떻게 좀 해줘. 그런데 해줄 길이 없는 겁니다. 자, 그때 베드로도 힘들겠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필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 이걸 다시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확인. 그 정체성 확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크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나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창세기에 나와요.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애굽에 팔려가지고, 여러분, 애굽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떻게 보면 성추행자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요셉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상처가 아니라, 여러분, 요셉이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사실 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이득이나 이해득실을 따져서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내가 믿고 따랐던 형제입니다. 근데 그 형제가 등에 칼을 꽂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인신매매로 자기를 팔았어요. 자, 이때 받은 상처는 너무나 컸을 겁니다. 그는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죄수이면서 동시에
형제에게 버림받은 사람,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상처가 그의 마음에 아주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멘탈은 깨지지 않아요. 그의 정신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남들 같으면 그런 상황이면 우울증 걸리거나 그런 상황이면 큰 심리적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가 그 극악한 상황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멘탈을 챙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면 차례차례 읽으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보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여 자기가 받은 상처를 벌로, 징계로 돌려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보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애굽에 보내신 사건은 하나님이 나와 이 나라와 우리 가족을 살리고자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5절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잘 봐야 합니다. 여기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사도의 의미와 똑같아요. 자, 사도도 보냄받은 자고 요셉도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너는 보냄받은 사람이야 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쫓겨난 자요, 버림받은 자였는데 그는 주 안에서 나의 위치와 주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니까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보냄받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보니까 내가 보디발의 종로로 냈던 종이 아니라 머슴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구나. 이 인식을 딱 하는 순간부터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6절, 7절, 8절 계속하고 있습니다. 6절을 봅니다. 창세기 45장 6절부터 다시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슬도 못할지라.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 먼저 보내셨다. 내가 끌려가거나 쫓겨가거나 뭔가 팔려가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8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나를 이리로, 이리는 어디예요? 애굽이죠. 애굽의 종으로 보내신 이는 여러분 형제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계속해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삼으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왜 강력한 사람입니까? 요셉을 왜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자기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나의 해석을 버렸어요. 나의 생각을 버렸어요. 그리고 무엇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해석대로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교인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죠. 왜 그렇지 않고 싶겠습니까?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들의 고통을 여러분 이해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고난당하고 있지만, 네로 황제에게 짓밟히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짓밟힐 만큼 초라하거나 별볼일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소유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그림 안에서 나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순교의 피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충성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피는, 그들의 순교와 고생과 헌신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예배하는 충성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와 여호와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기도는 누군가에게 능력이 되는 중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위기와 환난이 만났을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의 존재 이유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1절을 또 다시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 구절도 되게 중요한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사도 베드로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더 잘하고 주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훌륭한 영성의 소유자처럼 보이는데, 사도 베드로가 또 성령의 감동까지 뭐라고 증거냐면,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가 동일하게 함께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우리는 누구냐? 말씀을 증거하는 저,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받을 은혜, 하나님께 받을 믿음에 관해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배경과 환경, 그 사람의 가진 소유에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합당한 보배로운 믿음과 그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으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배로운 믿음과 능력을,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증거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집사님, 믿음 생활 승리하시고 이 고난을 이기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김 권사님은 원래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지만 저는 초신자예요. 저는 권사님처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어서 힘들어요. 자, 이런 말 한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도 있다면 믿음 생활 잘 하신 분이겠죠. 또 그런 말을 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저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목회하기 전에 저도 평신도 시절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그럽니다. 준이야,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네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네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섭섭하지만 하나님이 다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셔 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했던 얘기예요. 선생님한테. 그건 선생님이니까 그런 말씀하시죠. 제 입장 대보세요. 그런 말씀 할 수 있나? 라고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고난당하는 분들한테 잘 견디세요 라고 하면 반문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내 입장 대봐. 그런 말 쉽게 할 수 있나?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 없는 핑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말이 뭐냐?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다른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조건을 가진 자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은혜도 똑같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질이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핑계, 어떤 대답을 준비하냐면 나는 구해도 안 되더라, 나는 두드려도 열리지 않더라 라고 하는 대답을 준비해서 무엇을 숨겨요? 나의 게으름, 나의 나태, 나의 불신을 숨기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숨겨진 이 핑계, 이 거짓과 이 위선을 깨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선포해라.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은혜는 자비로 없다. 모든 이에게 은혜를 구하라고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로 황제 때는 워낙에 시대가 암울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고, 지금은 평안한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간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막 이 시대는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와 바울의 시대는 고난이 어마어마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세요. 바울의 손수건을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병자가 나았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예수님의 기적을 행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뿌린 씨앗, 이 험악한 시대에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복음화해요. 여러분 보세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 그 시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 은혜는 더 컸을까? 근데 지금은 보세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더 쾌적한 환경에서 기도하고 하라고 막 에어컨을 켜주고 히터를 켜주고, 오늘도 마이크 조정했는데요, 여러분 귀에서 혹시라도 설교가 좀 적게 들릴까 봐 마이크를 조정해서 하울링이 날 때까지 계속 올려요. 우리 전사님은 막 귀를 높게 해서 설교가 잘 들리게 하려고. 옛날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이크가 어디 있어요? 육성으로 설교할 때 그 육성 설교를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워야 되겠죠. 더운데 막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지 앞사람의 땀 냄새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땀 냄새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는 성령의 불이 임하여, 능력의 불이 임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대, 환경, 사람 탓하지 말고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이므로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지만 밖에 나가면 다른 교회 다니는, 특히 감리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를 아는 분들은 이런 말 합니다. 지구촌 소망교회요. 왜 신기하냐면 지구촌 소망교회가 왜 많은 개척교회의 희망이고 농촌교회의 희망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많은 개척교회들은 개척을 해서 부흥될 것을 꿈꾸지 못합니다. 실제 통계를 내보면 한강 이남권에서 한 명도 없이, 개척 멤버 한 명도 없이 상가, 조그만 상가의 시장에서 자립하고 부흥된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젊은 목회자들이 어떤 걸 꿈꾸느냐, 개척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깃발을 꽂아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꿈을 꾸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개척은 안 돼, 이제는 전도는 안 돼, 이제는 부흥은 안 돼, 이제는 막 고리타분하게 예배 드린다고 부흥되나? 라고 해서 수많은 카페 교회를 만들든 아니면 인테리어가 화려해서 뭔가 화려한 예배당을 만들든 사람들의 이미지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세요. 화려한 건물이 있는 건 압니다. 멋진 건물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무엇이 강합니까? 우리 교회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찬양의 뜨거움, 우리 예배에 여러분 강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배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강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개척에서 지금까지 부흥되고 있음을 수많은 개척교회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 명절 때에도 후배 목사님에게 제가 상담을 할 때 많은 목사님들에게 제가 무엇을 설명했냐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다.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 반드시 된다는 것을 보라고 제가 권면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교우들은 무슨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좀 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있어요.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이 에피그노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체험을 통하여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증거합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알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문자를 통해서 아는 지식의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체험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곡해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중요하지 않다, 성경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과 말씀은 기본 베이스예요. 이 알미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복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기를 선포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의 약속을 나의 인생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생명의 약속을 나의 인생의 기적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알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냐면, 네가 믿는 바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바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내가 붙들 수 있는 기적의 말씀을 주세요. 오늘 내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오늘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나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은혜를 도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위기의 때일수록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려야 합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붙잡아야 할 것은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헛된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핑계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놀라운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도 승리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권능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소망의 증거가 되고 나의 인생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증거가 되게 해주셔서 내 이름 석자가 그 사람에게는 내가 김리사님처럼 내가 승리하고 싶어, 내가 김모사님처럼 내가 승리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